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우엉이 맛있더라고요. 우엉을 또 갖다가 먹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소풍도 있는데 연세가 어떻든 간에 많이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으로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실제로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전에도 이미 여러 번 편지가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전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먼저 1장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5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보낸 거죠, 편지를. 또 7장 1절에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난 이후에도 이 교회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권면하고 목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르면 소스데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의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렀던 것들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바울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1년 반이라는 기간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 반 별로 안 길잖아요.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교회가 통째로 변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바꾸어 가실 때 한순간 갑자기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각자 만나는 개인의 어떤 관계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고린도는 이제 도시인데 항구 도시이면서도 국제적인 상업 도시예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이요, 이방인 출신이면 유대교 배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 전에 몰랐을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이룬 곳이 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국제적인 도시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 이방인들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민족의 어떤 법대로, 자기 민족의 특성대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1년 6개월 만에 바뀌기가 쉽지 않았겠죠, 보통은. 그 중에서 뭐 바울이 이제 열심으로 섬길 때에 몇몇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전체가 바뀌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생으로 가르치고 명령을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이 성경에 나온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분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부활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바울에게 이제 도움을 청했고,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있는 동안 이들을 다 바꿔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계속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설명을 더 하자면, 이게 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거니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때는 아마 사역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자가 잠깐 부재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린도시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를 보면은 역대 목회자들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저 가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있대요. 1대가 바울로 써있고, 2대가 아볼로로 써있고, 3대가 실라로 써있대요.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데, 이 아가야 지방이 그 당시 수도였던 것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고린도로 갔냐? 보면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고린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19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이제 2대 목회자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제 고린도 전설을 보면요, 1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형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바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서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바울에게, 그때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볼로 아길라한테 배웠으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에베소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역자가 잠깐 이탈한 상황에 이제 이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남의 교회에 뭐 이렇게 간섭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지금 아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근로의 지편에도 편지가 왔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을 책임지고자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럼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지, 그 나온 이제 오늘 본문이겠죠?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이게 서신서니까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쓴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보통 바울이 자기소개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종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이 표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그 중에 후자죠. 왜 그랬을까? 뭐 간단해요. 사도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 있잖아요. 그럼 자신의 이제 가르침이 이제 떠나 있고, 자신의 이름값이 어떻게 보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도 조금 약간 특이해요. 딴 교회는 별로 이런 설명들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적이 되게 길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냐? 바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편지를 쓸 때 한자 한자 고민을 많이 하고 쓴 것 같아요. 어떤 의도들이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에는 곧이라고 이제 나온 표현이 있는데, 실제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본 버전에서는 곧이라는 표현은 없고 문장 부호가 있어요. 어떤 문장 부호가 있냐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문장 부호가 있는데 앞이랑 뒤랑 똑같다는 뜻의 그 문장 부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쓰이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장 부호였어요.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 문장 부호가 이 고린도 교회 곧 할 때 이 곧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설명이 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각처에서예요. 지금 이 나오는 설명들이 다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성도가 된 자들이다. 우리가 각처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우리가 에베소에 있고 본인은 에베소에 있고 너는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한 교회에 있는데 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내가 사도의 권위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 얘기를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옆교회로 이제 은퇴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옆교회로 가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자꾸 끊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옆교회 상황이니까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앞뒤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인 나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우리 교회 몸된 우리 하나의 한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아마 바울도 실라도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역자까지 아마 바울과 계속 연결된 상태로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이 상황은 그 사역자까지도 자리를 비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절과 2절만 읽었을 뿐이지만 바울의 의도가 느껴지세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오늘 제가 1절과 2절까지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냥 살짝 넘어간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 1절에 보면은 형제 소스데네라는 표현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앞에 있는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표현에 대해서 설명했고, 2절에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가운데에 있는 형제 소스데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써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 소스데네에도 어떤 바울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의도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스데네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이제 회당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을 잡아 고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고소하는 게 아니라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고소를 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새로운 총독이 오면은 그 총독은 그 지역 상황을 잘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고소가 들어왔을 때 더 이제 앞뒤 상황들을 살피기보다 우리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앞뒤 가만히 있다가 이 갈료가 왔을 때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회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고소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의 풍속을 어긋나게 한다, 이렇게 고소해요.
근데 그때 이 갈리오가 좀 똑똑했나 봐요. 이 문제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를 바로 캐치해요. 그래서 너희의 법과 너희의 풍습에 대한 거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기각시켜요. 기각시켰더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리들이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때려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려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제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어떤 본문에는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인지 그리스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왜 맞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했다가 실패하니까 이 사람을 때려. 그럼 이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바울을 못 때렸으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게 실패했으니까 대신 바울 근처에 있는 조물하게라도 좀 때리자. 그래서 이렇게 때려서 퍼프리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정반대로 이 일을 진행한 사람에게 너 이거 우리를 선동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선동한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그리스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네. 너네 왜 이렇게 자꾸 떠들어? 왜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그 일을 선동한 사람을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들도 갈리는데, 이 소스데네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믿기에는 이 사람이 후자일 것 같아요.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도행전 18장에 회당장이 2명 나오거든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바울이 사역 시작할 때 벌써 회심했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이제 그리스보의 집에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유일한 집이 그리스보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한 내용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소스데네가 회심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회당장이 2명 남은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의견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회당이 여러 개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혹은 이 그리스보가 먼저 회심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이어서 회당장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똑같이 이제 그 시점에 이미 회심한 상태고 바울을 이제 따라다니던 추종자였으면, 아마 그러면 그리스도만 기록하지 않고 소스데네까지 같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회당장이 나왔을 때 다른 회당장이 아니라 그 후임자로, 만약에 그리스도의 후임자로 소스데네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앞에 선임자가 이 고린도교로 가버렸어. 그럼 후임자를 어떤 사람 뽑겠어요? 절대 안 갈 것 같은 사람 뽑지 않겠어요? 더 강경한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소수대네고, 그 소수대네가 자신의 그 성향대로 바울을 공격했다가 실패해서 역풍을 맞아서 매를 맞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원래는 바울의 대적자, 바울의 공격자, 바울 죽이려 했던 원수인 거예요. 근데 그 원수였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형제 소스데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스데네 이름이 들어간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해요. 보통 바울은 이 앞에 자기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때 그 동역자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소스데네가 이 시점에 이미 바울의 진짜 가까운 그런 동역자였을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가장 큰 동역자는 뭐 신라, 아니면 브리스게와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혹은 이제 아볼로가 얼마 전에 이제 파송했다가 돌아왔었잖아요. 아볼로 이름을 이야기할 법도 해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 다른 언급이 한 번도 없는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동역자의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 소스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소스데네가 이 시점에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라고 보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동역자도 아닌 소스데네를 바울이 지금 왜 굳이 이 형제 소스데네, 이 형제라는 표현은 우리 이제 지금이랑 똑같아요. 같은 성도,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그 표현이에요. 그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왜 그의 이름을 실어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이제 18장 이후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제 이 인사의 장면만 나오고 그 이후에도 안 나와요. 다른 중요한 동역자에서 아마 다른 뭐 서신서에서라도 한 번씩 등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아까 앞서 제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에 역대 고린도 교회 목회자 이름이 써 있었다 그랬죠. 거기 나와요. 소스데네가 거기에 4대 목회자로 나와요. 1대가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신라, 4대가 소스데네로 나와요. 그리고 이 2대부터 4대까지는 가로가 쳐 있어요. 아마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가로가 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 소스데네가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동역자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선신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스데네가 바울을 공격하던 원수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언제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회심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회심했다고 해서 그래 지는 일은 다 잊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품어주는 것이 쉬웠을까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 회심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그때 누가 바울을 보증했죠?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보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소스데네는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속에서 사역자는커녕 한 형제로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원수니까요. 말 그대로 원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그 자기 자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스데네를 지금 형제 소스데네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바울의 용서 선언이자 보증이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뭐 누구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건 아닌데 누가 저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 결코 참지 않습니다. 잘 싸우는 성격인데 요즘은 좀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게 틀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듬어 가시고 있는 중인데 누가 나를 공격했어요. 그럼 그 사람 원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이제 최대한 맞서 공격하지 않는 것 정도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적으로 내 형제다. 우리 형제다. 그가 원수였으나 이제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막 하려고 하면 못하죠.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싫어지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이 바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택도 없는 걸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조금 걸려있으면 그깟 몇십, 몇백, 몇천만 원에 몇십 년에 형제 같았던 사람도 막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맞서 싸우고 싶죠. 용서하고 싶지 않죠. 바울은 안 그랬겠어요? 바울도 성격이 처음에 불같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죽을 때 그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있는 것들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못 살죠. 그러나 예수님을 품고 바라볼 때 콩알만큼이라도, 하루에 콩알만큼이라도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죠. 눈에 밟히는 거 많죠. 저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이래서 잘못했고 심지어 내가 실제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게 이때 바울의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딱 그 정도 언급해 주는 것. 형제 소스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한 걸음, 어쩌면 반 걸음, 아니면 반의 반 걸음 예수님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쟤는 용서 못하겠다. 쟤 너무 미운데? 싶은 사람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삼보교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